천양이는 무거운 죗짐을 지고 천성을 향하여 길을 갑니다. 혼자서 가는 길이지만은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그는 높은 이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산 정산에 올라가니까 그게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저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조금 지난 데에서 하나의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날까지 너무 힘들게 지고 있던 이 죄의 짐이 줄이 풀려지만은 이 죄짐이 두글두글 굴러가지고 이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이 죄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죄짐을 벗어버리고 난 이 순간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기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천양이는 죄짐을 벗어버리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영생의 삶을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죄짐을 예수님이 처리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두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 천사가 날아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당신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천사가 다가오더니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던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이 천양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16번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이 죄의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짐을 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었는데 이 죄짐이 벗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우리에게 특별 사면을 해줬다면 얼마나 감개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의 얼굴이 찡그려지고 무겁지만은 그러나 출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얼굴이 환하게 피어지고 웃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짐을 지고 사는 삶에서 죄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양심적인 귀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영적인 귀한 죄인데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나를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었어. 우리 인간이 치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벗겨 주었습니다. 죄짐을 벗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하는 삶은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며 베풀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남을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에는 감동이 납니다. 섬김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며 희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린 죄짐을 벗어버립니다. 죄짐을 벗어버린 게 한 삶은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죄짐을 벗어버린 자는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짐을 벗겨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짐을 벗어버리는 참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있다면 원수를 맺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 한 걸 내가 100배나 갚아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말 멋진 말 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과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평을 잘하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말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잘하는 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들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게 다른 사람들을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 신기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흉보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흉전을 가세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함께 남을 흉보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은 잘못하는 것이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한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죄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하르마티아, 아람어로 호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한 빛을 져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전 경험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빚진 사람한테 머리를 못 들어요. 가사 최선했고 죄송합니다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빚을 많이 졌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얼마 전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 평생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임금이 어느 날 말합니다. 너희는 재산을 다 팔아서 빚 갚아라. 그거 모자라면 너 자녀들도 종으로 팔아서 빚 갚아라. 그리고 너도 종으로 팔려가면서 내게 빚을 갚아라니까 이 신하가 사정하면서 빌면서 임금에게 말한다. 임금님, 제가 앞으로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큰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임금은 너무 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마. 여러분, 빚을 탕감받았다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평생을 갚아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신이 나서 이제는 빚 탕감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그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자마자 그걸 붙잡고 말합니다. 내한테 진 빚 갚아라.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앞으로 갚겠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이거 뭐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이니까 쉽게 말하면 석 달만 버리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이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 끌고 가서 어떻습니까? 감옥에 쳐넣고 빚 다 갚을 때까지 이렇게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그의 동료가 이 사실을 임금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이자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그 100달러의 빚진 자를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줬다면 임금을 감동시키게 될 것인데 세상에 그를 빚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대.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불러가지고 너 진 빚을 내가 탕감하는 건 내 취소.
다시 다 갚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 예수님 보내주셨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탕감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갚지 못한 빚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자입니다. 탕감받은 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빚을 탕감하는 자는 나에게 빚진 자에게 또한 탕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죄를 용서받은 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는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내 빚이 다 갚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실수와 허물과 잘못과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탕감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설명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란 뭐냐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분야의 일을 나 대신 어떤 절대자가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마땅할 죄값을 대신 치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큰 모진 이 죄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빚진 빚을 내가 다 갚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이것으로 충만하다. 모든 인간의 죄가 공정하고 완벽하게 처벌을 받았다. 더 이상 내가 요구할 것이 없다. 내 아들의 죽음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어.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치료해다 보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루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얽매인 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이 놀라신 은혜를 우리는 이번 자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모든 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깨닫는 또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로 정말로 정을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만나면 인사는 하긴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 진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 하든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는 말을 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해도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게 축복된 길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생명 비추는 삶이 어떤가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하든지 간에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착한 행실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짐을 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짐을 지어놓고 그 위에서 또 짓누르고 있습니다. 거짓 관계들로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죄 짓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서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다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조건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사람이 참 이상한 겁니다. 장점만 보이지 아니하고 단점만 보이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의 단점만 계속 보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단점만 보이면 어떻게 힘이 들겠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좋은 점만 보이게 되면, 장점만 보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잘못한 허물과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삶의 실천에 옮겨서 용서하며 사십시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놀라신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뒤집으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 예수님께서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